누가복음은 10장 25절에서부터 42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제목을 내가 무엇을 하여야 하리까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원래 본문에는 이렇게 되어 있죠. 25절에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보면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영생 얻는 것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영생을 얻겠다라고 하는 이것에 대하여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렇게 율법학자 또는 교사라고 불리는 이 사람의 말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18장 18절에도 가면 어떤 젊은 관리가 예수님 앞에 달려와서 그리고 무릎 꿇고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18장 18절을 제가 잠시 보면 이래요. 잠시 보겠습니다. 18장 18절에 보면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율법 교사도 관심이 영생을 얻는 것에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 관리라고 말하는 이 사람도 영생 얻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똑같은 본문이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마가복음에도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19장에 가면 이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고 그 이후에 청년이라고 그 뒤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젊은 청년, 젊으니까 청년이죠. 이 청년이 부자였고, 그런데 그 부자인 청년이 가지고 있는 관심은 어디 있었냐면 영생 얻는 것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자이고 또 여기 관리라고 있는 거 보니까 벼슬도 가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넉넉하게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땅에서의 삶이 보장되고 나니까 자신은 이 세상을 떠나서의 삶, 하나님 나라의 삶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질 여유가 생겨서 그런가? 영생을 얻고 싶어 했어요. 근데 여기 있는 율법학자 또는 교사라고 말하는 이 사람도 영생 얻는 것에 대하여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질문하죠. 뭐라고 질문합니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똑같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엔 반대로 여러분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알죠? 예수님 열심히 잘 믿어야 된다. 그러면 율법 교사는 신앙이 당시에는 예수님 믿는 신앙이 아니었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제사 드리는 신앙이었기 때문에 그럼 율법 교사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 안 하는 사람이었나요? 그렇지는 않겠죠. 율법 교사였으니까 굉장히 신앙생활을 잘 하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이 젊은 관리 또는 부자 청년이라고 말하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신앙생활 열심히 잘 안 하는 사람이었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열심히 믿으면 돼 이렇게 대답을 우리가 지금처럼 예수 잘 믿으면 돼 이렇게 말해줌으로써 영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대답을 해줘야 할까요? 오늘 본문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 교사에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영생을 얻고자 하는 이 사람에게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느냐 이렇게 물으세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읽었느냐 또 이렇게 물으세요. 그러니까 율법도 잘 알고 율법의 내용도 잘 기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기 부자 관리 청년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이야기하시는데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느니라
이렇게 말했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믿음 신앙의 생활을 잘 해온 거예요. 계명을 잘 지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며 살아온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거짓말하였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열심히 잘 믿는, 그리고 또 성경 내용을 잘 알고 그 내용대로 살으려고 애를 썼던 사람이에요. 그럼 다시 한번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영생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한다고 우리가 말해줄 수 있을까요? 어쩌면 우리가 보면 이런 사람들은 우리 보기에 굉장히 완벽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율법 교사였기 때문에 당시에 율법 교사들은 굉장히 엄격한 가운데서 말씀도 보고 또 여러 가지 이 종교적인 행사와 이런 것들로 분주하기도 하고 바쁘며 그렇게 여러 가지 일들을 섬기며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며 인정받았던 사람들이죠. 여기 있는 부자 관리도 내가 어렸을 때부터 이것을 지키며 살아왔다고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을 만큼 이 사람은 이 신앙적으로 또는 종교적으로 굉장히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 사람들은 뭐에 자신이 없었냐면 영생을 얻는 것에 대하여 자신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영생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예수님께 나와서 묻는 것이죠.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또 부자 관리는 이렇게 말하죠. 여기 앞에 더 수식어를 붙이는데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하면서 영생 얻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습니다. 율법도 행하고 또 가르치며 깨닫고 그 무엇이 중요한지도 알아요. 어떤 계명을 지켜야 되는지도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율법 교사에게 이렇게 물었죠. 내가 율법을 아느냐? 그리고 너는 어떻게 읽느냐? 그랬더니 본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 율법을 이렇게 딱 몇 마디로 함축시켜서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구절들을 딱 뽑아내어서 예수님께 들려줄 만큼 성경에 대해서도 굉장히 해박하고 또 누구보다도 그의 핵심을 잘 찌르는 아주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불구하고 이 사람에게는 영생에 대한 자신감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하여야 자기가 영생을 얻을 수 있나?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에게 질문으로 던집니다. 그리고 자신 있게 또 대답을 하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0장 28절에 내 대답이 옳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대답이 옳다라고 하는 얘기 뭡니까? 내가 성경의 핵심을 참 잘 말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싶었던 성경의 핵심 구절을 이 율법 교사가 참 잘 찾아낸 거예요. 정확하게 성경 구절을 뽑아내서 정확하게 그것을 대답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옳다, 내 말이 옳다라고 대답하시고 난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뭔지 우리가 그 말을 잘 살펴야 돼요. 내 대답이 옳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이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 말이 그냥 지나가는 말로 우리에게 들려줄 수 있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곱씹어서 보면 중요한 게 뭐냐면 너는 이렇게 성경의 핵심을 잘 찾아서 말할 수 있는데 보니까 내가 이거를 행하진 않는구나. 그러니까 가서
네가 찾아낸 이 구절을 너는 가서 직접 너의 삶 속에서 행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옳다. 이를 행하라. 그러고 난 다음에 그러면 살리라. 이 살리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이 율법 교사가 구한 게 뭐였죠? 영생을 구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영생 얻는 방법을 대답해 주시는 거예요. 이 율법학자가 대답한 대로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두 계명을 대답할 때에 그래 내 대답이 옳다. 그리고 이를 행하라. 그러면 내가 원하는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대답이에요. 여기 살리라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영생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율법 교사에게 내가 너무나 잘 알고 핵심을 너무나 잘 찌르고 있지만 보니까 너는 그 알고 있는 그 성경 구절에 대해서 내가 실천하지 않는구나. 네가 진짜 영생을 얻고 싶다면 이를 행하라. 그러면 네가 영생을 얻어 영원한 생명을 살리라 라고 대답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 다시 한번 똑같은 질문을 다시 던져본다면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또 섬기고 신앙생활하는 수많은 우리의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의 관심이 어디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영생에 있는 사람들이 다일까? 제가 그렇게 생각해 볼 때는 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와서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자기 집안이 좀 평안해지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고 병 낫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고 좀 그런 것 같아요. 우리 한국교회가 모두가 영생을 얻고자 하는 이 진짜 궁극적인 교회의 목적에 자기의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부자 되고 좀 성공하고 싶고 좀 집안이 좀 편안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자기가 소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차치하고 제외하고 그래도 그나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내가 천국에 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질문을 한번 던져봅시다. 그런 사람들에게 자, 여러분이 영생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교회에 열심히 나오면 되죠. 나와서 예배 열심히 드리고 그리고 열심히 봉사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한국교회가 요즘 욕먹는 이유가 뭐죠? 한국교회가 모이기를 잘 안 해서 욕먹나요? 한국교회가 열심히 기도하지 않아서 욕먹나요? 한국교회가 욕먹는 이유는 뭐냐면 한국교회가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에게 또는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도 조차 별로 아름답게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그게 사람들에게 좋은 모습으로 비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그럴 줄 알았어. 네, 교회 다닐 줄 알았어.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나요? 혹시나 자기를 향해서도 아니고 다른 누군가를 향해서 그럼 그렇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여러 번 들었어요. 여러 번. 직접 옆 앞에서 얘기하는 것도 들었지만 지나가면서 하는 얘기도 들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이 이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진실하거나 선하거나 바르다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게 아니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서 정직하지 못한 모습을 또 바르거나 선하지 못한 모습을 그들이 봤다는 거죠. 그리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보여주는 그런 여러 가지 형태의
일들로 인해서 사람들이 이제는 교회 안에서 선포하는 이런 진리의 말씀들에 대해 외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 있는 진리가 훼손되었느냐? 그러면 교회에서 추구하는 그 가치의 그 신앙의 그 원 개념이 잘못되어졌느냐? 그것은 분명히 아닌데,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말씀을 받아서 전파하고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사람들이 그 말씀을 실천하지 않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걸 바라보는 다른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하여 볼 시간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교회에 대해서 더 이상 마음을 열지도 않고 그리고 교회를 향해서 온갖 비난과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할까? 같이 욕하고 같이 싸워야 되나요? 너네들 지옥 갈 거야. 너네들 그런 식으로 말하면 다 지옥 가. 그렇게 우리가 하면 그 사람들이 내가 지옥 가면 안 되지 이러고 마음을 열고 주님 앞에 나올까요? 그렇지 않죠? 오히려 더 그렇죠. 개덕 막 하면서 사람들은 자신이 약해도 자기 앞에서 어떤 사람이 악을 저지르면 비난하고 욕해요. 그걸 보면서 나는 저렇게 나쁜 짓을 하면 내가 욕먹겠구나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혹 있을 수 있어요.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 그나마 그런 사람들은 있잖아요. 그 어거스틴처럼 이 참회록을 쓸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정말 그만큼 이 거룩하고 바르게 살려고 애썼던 사람들이에요. 야, 남들에게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반성의 소리가 나오지, 그렇지 않으면 대부분 다 자기도 나쁘면서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향해 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자기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한 채 남의 눈에 있는 가시를 빼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를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인간성이 가지고 있는 게, 내가 더 더럽고 내가 더 추하고 더 나쁘면서도 다른 사람에게 있는 요만한 티는 용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 율법 교사하고 똑같아요. 너무나 잘 알아요. 성경을 너무나 잘 알아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잘 알아요. 바른 진리와 옳은 것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런데 실천하지는 않아요. 그걸 어디에 씁니까? 남을 판단하는 데 봤어요. 남을 판단하는 데.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걸 남을 판단하는 데 쓰라고 하지 않고 이를 행하라. 그러면 네가 살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남을 판단하는데 이 성경 구절을 사용할 게 아니라 내가 살려고 하는 데다 이 성경 구절을 써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하나님과 같이 살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데 이 성경 구절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도 성경 구절을 잘 알다 보니까, 그리고 남을 향해서 막 포를 쏘듯이 성경 구절을 쏟아내면서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리고는 이 가치 있는 성경 구절을 그렇게 남을 찌르고 공격하는 데만 쓰지 자기의 영혼을 살리는 데는 쓰려고 하지 않는다는 게,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이 율법학자가 예수님의 이 아주 진리를 가르쳐주는 바른 대답을 듣고도 나타내는 반응이 뭡니까? 29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봐요. 율법교사가 영생을 얻는 방법을 물어서 예수님께서 영생 얻는 방법을 가르쳐줬는데, 이 사람은 제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나오지 않고
자기를 드러내어 보여줘. 내가 얼마나 경건하고 거룩하고 그리고 바르게 살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어 보여주려고 이런 아주 난해한 질문을 던지는 거야. 우리는 쉽게 생각하지만 이건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에요.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 율법교사가 이웃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그래서 가르쳐 주세요라고 물었을까요? 성경 구절에 나온 대로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자기가 얼마나 대단하고 의로운 사람인지를 보이려고 하는 질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30절부터 35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거의 이제 죽은 채로 옷을 다 벗기고 막 맞아서 생명이 겨우겨우 붙어 있는 채로 그렇게 버림받았다. 그런데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자,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 한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두 번째 사람이 갑니다. 한 레위인이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제사장이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레위인도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그러면 여기 나오는 제사장과 레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당연히 당시에 유대인들로부터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고 레위인은 그 옆에서 봉사하며 섬기는 사람이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얼마나 열심히 많이, 그것도 매주 또 매일같이 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누구나 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쓰임받는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율법을 모를까요? 하나님의 계명을 모를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들은 적이 없는 사람일까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강도 맞는 사람을 보고 그냥 피하여 지나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33절에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여행 중에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여기서 말하는 사마리아인들은 제가 듣기로 사마리아인은 유대인들에게 개와 돼지 취급받던 아주 이렇게 천박한 사람들, 또는 신분이 낮은 사람들, 또는 저들에게는 구원이 없다라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지목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경멸받던 이 사람이 지나가고, 그러다가 그 가운데에서 이 불쌍한 사람을 봤어요. 그리고 불쌍한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다가가서 그에게 기름과 포도주로 상처를 씻어주고 또 붕대로 이렇게 싸매고, 그리고 자기가 타고 가던 이 짐승 낙이나 그런 거겠죠? 그다 태워가지고, 그리고는 여리고로 내려가서 주막에 들러서 그리고 거기서 이제 돌봐줍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이제 본인이 이제 일정이 있으니까 이제 그 일을 하러 가야 되는데 이 사람을 데리고 갈 수 없으니까 주막 주인에게 맡기고, 2데나리온, 당시에는 한 데나리온이 한 사람의 품삯, 하루 품삯이라고 하니까 아마 이틀치 품삯이니까 적진 않은 돈 같아요. 주고, 혹시나 내가 돌아왔을 때에 이 사람을 돌보는 비용이 더 들었다면 내가 갚을 것이니까 잘 돌봐달라, 이렇게 부탁하고 갔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율법 교사에게 질문합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율법 교사가 질문할 게 뭡니까? 내 이웃이 누구인가요? 근데 예수님은 이 세 사람 중에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누가 되겠느냐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율법교사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대답을 잘 합니다.
37절에 보니까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누가 자비를 베풀었습니까? 사마리아 사람. 유대인들이 경멸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는 구원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사마리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율법교사가 정확하게 답을 내줬어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질문의 내용을 잘 파악하고 정답을 바로바로 얘기할 수 있는 아주 그런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게 뭐가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이 성경 속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우리가 헤아리지 못하면 우리는 율법교사가 됐던 제사장이 됐던 레위인이 됐던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을 열심히 읽어서 100독하고 200독하고 1000독해도 천독한 걸 자랑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나요? 여기 율법교사나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어떻게 했을까요? 다 피하여 지나간 사람. 그럼 사마리아인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이 사람도 성경을 알 수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이나 레위인만큼은 아니었을 거예요. 성경적인 지식이 짧았을 거예요. 그래서 짧고 길고 상관없었어요. 문제는 뭐냐면 이 강도 만난 불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누구였냐는 거죠. 사람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는 것이죠. 이 사마리아인은 사람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눈앞에 보였을 때에 그냥 지나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많이 알고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하고 있다고 저들은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하지만 그러나 그 사람은 지나가는 길에 눈앞에 보인 이 강도 만난 불쌍한 사람을 피하여 가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그가 합당히 여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 하나님이라면 강도 만난 사람이 우리 하나님 앞에 있는데 그 사람을 하나님이 너 사마리아인이니까 또는 너는 나하고 상관없으니까 이러고 외면하고 지나가셨을까요?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자신의 형상대로 자신의 모양을 따라서 지으신 분입니다. 이 세상에 흑인, 백인, 그 다음에 우리같이 황인종 상관없이 언어를 어떤 걸 쓰든지 그들이 어떤 지역에서 살고 있든지 상관이 없어요. 그들이 어떤 사상으로 살아갔든지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상관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다 강도 만난 사람 같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강도 만난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눈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불쌍하게 보이는 사람들을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이 세상에 수많은 강도 만난 이 불쌍한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이루지 못하고 그대로 죽어서 지옥 가야 될 사람들을 위해서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 자신의 아들을 보내주셨어요. 그 마음을 우리가 헤아려 보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이 강도 만난 사람을 향하여 당연히 자비를 베푸는 것이 옳다고 여기는 걸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제사장이라고 레위인이라고 율법교사라고 아무리 사랑해도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피하여 가면 우리 하나님의 마음에는 합당하지 않아요. 왜냐면요, 강도 만난 나 같은 사람을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이 정말로 강도 만난 사람 보고 우리 하나님이 외면하실까요? 그리고 그렇게 외면하는 사람이 종교적으로 거룩한 자리에 서 있다고
우리 하나님이 그래 너는 제사장이니까 이러고 인정해 주시고 그를 제외시켜 주실까요? 절대로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사람을 찾아요. 우리 하나님과 동등한 또는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원하세요. 그래서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우리가 그 마음을 알 수 있어요. 양과 염소의 비유에 뭐가 나옵니까? 어떤 임금이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이렇게 둘러 나누죠. 오른쪽은 양, 왼쪽은 염소. 이렇게 부르면서 이 양에 해당되는 사람들에게 내가 강도 만났을 때, 내가 병들었을 때,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그리고 내가 줄였을 때, 그리고 내가 목말랐을 때 네가 나를 돌봤다. 주여 내가 언제 당신이 그렇게 하실 때 내가 돌봤나이까? 이렇게 대답하잖아요. 또 염소라고 해당되는 사람들에게 동일한 얘기를 하시죠. 이번엔 반대로 했죠. 내가 병들었을 때, 내가 굶주렸을 때, 내가 목마를 때,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너희가 날 돌보지 않았다. 주여 우리가 언제 그렇게 당신이 그렇게 했을 때 안 돌아봤습니까? 근데 대답은 똑같아요. 내가 소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고 내가 소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내게 하지 않은 것이라고. 그러니까 불쌍한 사람, 이 강도 만난 이 사람 같은 사람을 보고 아무것도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기고 그렇게 돌봐주려고 애쓰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경멸하고 무시해도 우리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이 대답하시는 것 똑같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무슨 말입니까? 강도 만난 사람 보면 외면하지 말고 가서 도와줘라. 내 옆집에 살아서 이웃이 아니고 네가 가서 그에게 자비를 베풀므로 내가 그 사람의 이웃이 되어주라. 이웃은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내 옆에 살아서 나랑 같이 밥도 잘 먹고 얘기도 잘하고 친하니까 이웃이 아니고 가서 내가 돌봐줄 수 있을 때 그 사람이 내 이웃이 되고 그 사람은 또 나를 이웃으로 받아들여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함으로써 정말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의 진정한 이웃으로서의 모습을 갖는 거예요. 여기도 더 많은 얘기를 하고 싶지만 뒤에 본문이 또 있어가지고 오늘 또 길어질까봐 아무래도 길어질 것 같아요. 그런데 뒤에 본문이 또 있어서 오늘 앞에 구절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뒤에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게 동떨어진 얘기가 아니더라고요. 같은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마리아 그리고 마르다 이 두 자매가 예수님 앞에 지금 나왔어요. 어쩌면 예수님이 이 자매의 집에 찾아가신 것 같아요. 그런데 마리아와 마르다가 있었는데 이 두 자매가 한꺼번에 같이 같은 일을 하고 있지 않고 마리아는 예수님의 이제 발치, 그러니까 발끝 앞에 앉아가지고 예수님하고 이야기하고 있고 마르다는 예수님을 대접하려고 아주 분주했어요. 있잖아요. 우리가 귀한 손님이 오면 어떻습니까? 우리 많이 준비하잖아요. 아마 미리 온다고 얘기가 됐으면 미리 준비해놨으면 좀 덜 분주했을지도 모르는데 아마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길에 그냥 들르신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 마르다가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마음이 분주한 거예요. 그래서 40절에 보니까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뭘로 대접해야 될까 이러고 이것저것 준비하고 막 요리도 몇 가지 준비하고 뭐 그러면서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하여 막 분주한 거예요.
이 분주하다는 것은 또 다른 뜻으로 보니까 봉사하다, 뭐 섬기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위하여 대접하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섬김의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 일로 마음이 막 분주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혼자서 막 와, 이쪽 저쪽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는데 동생이 자기를 안 도와주고 예수님 앞에만 앉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하죠.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이렇게 얘기해요. 자, 이게 마르다의 예수님을 향한 이런 요청이 잘못된 건가요? 잘못된 건가요? 절대 잘못된 거 아니죠. 그러니까 할 일이 많은데 안 하고 있으면 화가 나죠. 그러니까 직접 나무라지 못하고 예수님한테 도움을 청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래 마리아야, 그리고 마르다 좀 도와줘 이러고 내보냈으면 참 좋겠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안 하셨어요. 오히려 마르다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다른 많은 분들이 이것을 마르다를 책망하셨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마르다를 책망한 게 아니고 마르다가 너무 분주한 것에 대하여 이렇게 마음을 도닥거리시면서 마르다야, 네가 나를 대접하려고 너무 많은 걸 지금 하려고 해. 나 그 많은 거 필요 없어. 네가 나를 대접하려고 뭔가 준비한다면 네가 할 수 있는 몇 가지만 하든지 아니면 한 가지만 가지고 가도 난 괜찮아.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에 와서 뭔가 푸짐한 음식으로 대접받고 싶어 하시는 게 아니었어요. 뭔가 검사하고 화려한 것으로 대접받고 내가 이 정도 대접받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을 자신이 그 대접받으며 그걸로 만족하시려고 하시는 분은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찾아오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맛있는 음식을 먹으려고 오신 걸까요? 절대 아니시죠.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마르다와 마리아를 만나고 싶어서 오신 거예요. 마르다와 마리아를 만나서 이들의 얘기를 듣고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도 들려주고 그러면서 이들과의 좋은 시간들을 보내고 싶어서 오신 거예요. 그런데 마르다가 이렇게 막 대접하느라고 막 너무 마음이 바쁜 나머지 정작 예수님하고 같이 보내야 될 시간을 만들지를 못한 거예요. 예수님은 마르다를 보고 싶어 왔는데 마르다는 예수님을 대접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막 마음이 복잡하고 그리고 정말 마음처럼 막 이 상황이 잘 안 되니까 막 근심하고 막 그렇게 지금 자신만 답답한 거예요. 이 상황에 마리아라도 좀 도와주면 좋겠는데 마리아도 안 도와주고 그러니까 마르다는 막 바쁘고 분주하고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요청한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마르다를 책망하신 게 아니고 마르다에게 네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 너무 많은 걸 준비하려고 애쓰지 마. 나는 뭐 먹으러 온 게 아니고 나는 너와 너의 동생 마리아를 만나기 위해서 온 거야. 그러니까 많은 거 준비하지 말고 집에 있는 것 중에 몇 가지만 갖고 오든지 없으면 한 가지라도 괜찮으니까 그거 가지고 내 앞으로 와. 이거였어요. 다 괜찮아. 나 좋은 음식만 대접받으러 온 게 아니니까 그냥 이렇게 와. 내 앞에 와서 나랑 같이 얘기하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뭐냐면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원하는 편을 택한 거예요. 예수님이 마리아를 만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또 마르다를 만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과 같이 이야기하고 같이 시간을 보내는 것이 제일 중요한 일이었는데 그런데 마르다는 다른 일에 자기 생각에
그리고 예수님을 대접해야겠다는 것에 너무나 마음을 뺏긴 나머지 정작 예수님하고 같이 보내야 될 시간은 하나도 쓰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인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많이 이 마르다와 같은 이런 잘못을 범하고 있는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세계 최대의 교회를 만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세계의 큰 집회를 우리에게 열라고 말씀하지 않았었어요. 그 다음에 나를 위해서 여러 가지 행사를 하면서 분주하게 보내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너무 좋은 일을 하고 있을 거라고 스스로 판단하는 거예요. 마르다처럼. 그러면서 정작 뭘 잊어버립니까? 예수님이 원하는 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정 기대하시는 것을 간과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랑 만나서 나랑 얘기하고 내 얘기를 듣고 나와 같은 시간을 보내줘 라고 말하는데, 그 예수님하고는 같은 시간을 안 보내주면서 정말 막 분주하고 바쁘고 세계적인 행사를 만들고 집회 다니고 막 뭔가 이렇게 얼마나 바쁜지 모르겠어요. 뭐 저 같은 작은 교회 목사는 너무 시간이 많아서 한가해서 좀 그렇지만, 대형 교회 목사님들은 막 시간이 없어가지고 막 시간을 쪼개며 다녀야 된다고. 근데 과연 우리 하나님이 그런 것을 원하셨을까? 저는 이 말씀을 들어보면 그게 아니고 네가 너무 많은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그 중에 몇 가지만 하든지 한 가지만 해도 괜찮아. 나하고 좀 더 많은 시간을 보내줬으면 좋겠어. 내 말 듣고 내 얘기 듣고,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말하는 것 그거 행하면 좋겠어. 우리 주님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기대하는 것은 그거 말고 너 와서 나랑 같이 얘기하자. 내 얘기를 잘 들어줘. 율법교사에게 한 얘기랑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율법교사에게 너 성경 잘 알지? 너무 많은 걸 알지? 너무 많은 걸 안다고 자랑하지 말고 그 중에 네가 아는 거 한두 가지만이라도 실천하며 살면 좋겠어. 네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자리에 있다고 말하지 마. 그러나 그러지 말고 그냥 이 사마리아 사람처럼 그렇게 내 이웃을 돌보며 자비를 베풀며 사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 우리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이 그거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생을 얻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리에 있고, 어떻게 하면 세계 최대의 무언가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외치지만, 그럼 우리 주님은 그게 아니고, 그러지 말고 그냥 나와 함께 같이 시간을 좀 보내줬으면 좋겠고, 내가 하는 말 중에 한두 가지만이라도 네가 행하며 살았으면 좋겠어. 우리의 착각은 마르다의 착각과 같아요. 우리의 착각은 이 율법교사의 착각과 같아요. 우리는 어쩌면 이 사마리아 사람처럼 되어야 되고,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조용히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진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인데,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리고 막 비장한 그런 어떤 자세로 와서 무릎을 다 꿇고, 내가 어려서부터 못하고 다 지켰습니다. 주님, 내가 그래도 자격이 부족한가요? 그 젊은 부자 관원이 그렇게 했었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젊은 부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내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많은 재물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부자는 재물이 많은 관계를 근심하면서 돌아갔습니다. 영생 얻는 걸 포기했어요. 예수님은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나 어렵습니다, 다 지켜서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했는데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고 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오늘 율법교사가 얘기했던 구절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젊은 부자에게는 이웃 사랑하는 게 쏙 빠졌어요. 그렇죠? 자기 자신이 지켜야 할 율법을 다 지켰는데 이웃 사랑하는 게 하나 쏙 빠졌어요. 그래, 너 한 가지 부족하고 보니까 너는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 재물을 이웃 사랑하는데 안 쓰고 있구나. 그래서 그걸로 이웃 사랑하기 위해서 다 팔아서 주고 그리고 나 따라오라. 그러면 네가 원하는 영생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영생 얻는 방법을 이 부자 간원에게도 얘기하셨고 율법교사에게도 얘기하셨어요. 문제는 실천이 문제였어요. 아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고 듣고 순종하는 데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우리 수많은 교인들을 향해서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대답해 줄 수 있나요? 예배에 참여하는 데 있는 게 아니고 성경을 읽는 데 있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느냐에 있는 게 아니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부귀문교의 모든 성도들이 다 주의 말씀 듣고 이제 내가 주의 말씀을 들었으니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시고 그래서 주님께 인정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